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바냐서는요, 남유다 요시야 왕 초창기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북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아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범죄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남유다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다행히 남유다에는 믿음의 왕들이 있었지요. 때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왕도 있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덜 타락하고요. 중간중간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 멸망당하는 일을 간신히 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 안에는 뿌리 깊게 우상 숭배의 범죄함이 남아 있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증스러운 범죄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는 이런 범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왕들이 죽으면 곧바로 숨어있던 그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범죄들이 나라 안에 만연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스바냐 선지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남유다 안에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의 잘못된 영향력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라가 타락해 있었지요. 비록 믿음의 왕 요시야가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이 므낫세의 악한 영향력은 남유다 안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게 될 말씀은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여 멸망당했는지를 남유다는 똑똑히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했던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것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이거는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부패함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3절 말씀에 방백은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로, 오늘날로 보면 지방의 고위 공무원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들 역시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 지도자들이지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사자와 이리같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무시한 채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압제와 괴롭힘이 심했던지 3절에 보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하게 착취를 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최소한의 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이 보살피고 돌봐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무자비한 사자와 이리처럼 잡아먹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현실 속에 우리는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도 발견을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한탄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한탄해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는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 안에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구석구석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나라의 위정자들의 범죄함을 질책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 되었다고 질책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올바른 뜻,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야 할 제사를 그릇되게 드렸다는 거죠.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불의한 죄인들을, 자기들의 범죄함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임을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스바냐서에는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은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또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공동체랑 똑같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은,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심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세워가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먼저 내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